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라완 갔다 왔으니까 팔라완 사진 몇 장은 좀 보여드려야 되죠. 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인천공항에서 이제 우리 10명이 모여서 이제 준비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필리핀 담비 선교센터입니다. 담비가 영어로 뭘까요? 스위트 레인입니다. 정말 저게 맞는가 싶어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인터넷이 안 터지더라고요. 못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이 되긴 되는데 2G로 되니까요. 제 폰이 우리 성도님들 가진 것이 다 5G죠. 인터넷 안 돼요. 가긴 가는데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완공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여기 길도 내야 되고 이쪽에도 길도 내야 되고요. 요 실내 공사를 우리가 좀 했는데,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사진 위주로만, 사진이 뭐 서로들 많이 찍었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에게 찍힌 사진들 몇몇 개를 구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 우리 단기 선교팀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신 태장교회 상택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할 때도 같이 하신 분인데, 저랑 둘이 앉아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얘기하다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혼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우리 기계 안 갖고 왔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 시간이 더 걸릴 뿐이고 뭐 다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제가 또 은혜 받고 합시다 해갖고 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제 장비들을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필리핀에 있는 장비들이 다 낙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계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줄을 쳐서 이게 높이가 맞는지 세로 길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줄을 쳐서 다 이렇게 벽을 쌓거나 아니면 마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쏴서 줄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줄 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간 장비들요, 저기 다 놔두고 왔습니다. 저도 제 옷 빼고는 큰 톱날을 그 여행용 가방에 그 뾱뾱이로 포장해서 넣어가고, 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쓰는 전동 공구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처럼 생긴 거, 그 권총처럼 생긴 거. 근데 그거를 또 이제 2개씩 집에 쓰는 것보다는 더 건축용이라서 걱정을 했던 게, 배터리가 이걸 떼서 이걸 또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그 한 150 그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만 기내로 항공사마다 다른데 5개에서 20개 사이 각 항공사마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 하여튼 가지고 가서 저기에다 다 주고 왔습니다. 장갑도 가지고 갔는데요. 저분들 장갑 안 끼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장갑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서 하여튼 물건 분류하고 다 나누고 하고, 이제 했던 일이 이렇게 이제 벽에 몰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몰딩을 우리가 했어요. 계속했고, 그 다음에 저 모래도 이걸 기계가 와서 이렇게 붓고 하는 게 아니고 포대로 퍼서 나르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포대로 퍼서 나르고, 요거는 이제 저기 레미콘 와서 우리는 다 붓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직접 다 하더라고요. 계단 공사하는데, 여기 이분들 인부 아니고요. 저분들 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 와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훈련 받고 또 여기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게 지금 바닥이 타일인데 장판 같죠. 타일인데 타일 위에다 앉아서 컵라면, 한국에서 가지고 간 컵라면들 같이 참 먹고 있는 중인데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방송 장비들, 물론 한국에서 보낸 장비들인데 가서 이걸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추는지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저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거기 담비 선교센터에 계시는 윤영록 선교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새벽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필리핀 교회는 벽이 없어요. 창 다 뚫려 있어요. 다 뚫려 있고,
제가 요 뒤에 여기 있죠. 예, 뒤에 이제 저기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고 또 마무리 기도도 저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 함께 나누고 새벽 기도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사역자세요.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공부하고 낮에는 또 일하시고 그렇게 같이 건축하고 일하시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선교사님 집이고 조금 더 너머에 선교센터가 있고, 이게 아까 예배드렸던 교회당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선교사님 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들이고, 같이 뭐 식사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교사님 이 선교지를 저도 처음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방문의 의의가 뭘까? 왜 방문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도 우리가 있는 곳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모래를 비비면서 모래와 이렇게 콘크리트를 비비면서 그쪽에 제일 중요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나이는 이제 원래 35이시더라고요. 35이신데 그분과 이렇게 이제 얘기도 조금 하고 돌아서 왔는데 그 수요일 날 밤에 내가 그분 한번 만나고 안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가니까 그분이 이제 있어서 그 마음이 넘치는 대로 정말 다른 분들하고 손잡고 그분에게는 더 다가가서 이렇게 가슴을 서로 부비면서 나와 당신은 동지요. 이 생각으로 그 마음 다해서 이렇게 같이 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되며 같이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느낌,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제가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설거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서도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설거지 하는데 우리는 물건이 풍부하죠, 그죠? 뭐 행주 같은 것도 이제 봄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보내오잖아요. 이렇게 부직포 같은 행주들. 또 아니면 수세미도 보면 이렇게 그릇 닦는 수세미도 보면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뭐 사은품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사모님이 아끼셔서 그런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끼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각형 이 행주가 군데군데 이렇게 달아서 구멍이 난 행주, 수세미도 이렇게 좀 거친 면들이 이제 다 사라져서 보들보들해진 수세미. 그게 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가보면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한다. 또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분들이 그 산속에서 뭐 익숙해져서 물론 때로는 잊고 살겠지만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분들이 우리를 그분들의 마음에서는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그곳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분들의 삶이 떠오르고 또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 애씀이 떠오르는 그래서 기도가 남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의의를 선교지 방문에 대한 의의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지 탐방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감정을, 저와 같은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지고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참 귀한 사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어찌 보면 참 간략하게 읽을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1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5장 그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멸은 우리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 진멸하라는 것은 깨끗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명령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왜 아말렉이 진멸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읽어 보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저 골짜기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언덕 위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있고,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대적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끝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제 사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가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서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진 않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아말렉에게서 좋은 양, 좋은 소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느냐?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11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크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을 위해서. 참 사무엘 선지자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묻어나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이 사울이 기뻤는지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쫓아가서 만나자마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 기쁘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나에게 명령 주셔서 아말렉에게 내려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이렇게 왕도 사로잡고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무 기쁜 거죠. 제가 임무 완수했습니다. 아말렉 싹 쓸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사무엘은 냉정하게 말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죠. 이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 지금 들려오는 이 양 소리, 또 소 소리, 이거 소의 울음소리, 이거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기쁨이 도취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싹 다 없앴습니다. 싹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송아지와 송아지가 아니죠, 양들과 소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이
책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17절부터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무섭도록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내가 거기서 좋은 양, 좋은 소 그렇게 끌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22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이 무섭게 질책을 하죠.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구절 나오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지금 사무엘이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저하고 지금 돌아가서 예배드립시다. 좋은 것 가지고 왔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여기 덧붙일 수 있다면요, 제 개인적으로 덧붙일 수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왕 이래 된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듣자마자 사무엘이 돌아서 버립니다. 나 가겠다고. 그러자 사울이 그 옷을 붙잡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강력했고 사울도 강력했습니다. 둘 다 강력했다라는 것, 그 옷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의 옷이. 그렇게 사무엘은 가려고 하고 사울은 있어달라 하고 그렇게 붙잡고, 그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예배 드립시다. 내가 잘못했는 거 아는데 내가 인정하겠는데, 처음에는 뭐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 당신의 말 받겠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이제 두 번째는 얘기하는 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네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서 나를 좀 높여주고 내 체면 좀 살려주고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서 예배 드리죠. 참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늘 뽑는 구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순종에 대하여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물론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을까요? 한마디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둘 다 사시라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분명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면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무엘의 말의 그 주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렇게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건 사울이 들은 건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가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사울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을요. 이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왕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 눈에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눈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에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와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사울 왕에게 적나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심판받습니다. 당신 왕에서 이제 폐위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당신의 나라가 뜯겨져서 당신이 아끼는 가까운 이웃에게 그 나라가 넘어갈 겁니다. 이 말 이거 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쉽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하는 권력, 지금 여기 있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울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을 높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모습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있었죠. 사무엘이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엘리에게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친한 자기를 돌보는, 어찌 보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것 같은 그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집안 잘 될 겁니다,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날 한시 당신의 집안이 망할 겁니다. 두려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니까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사울이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신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호와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붙어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중요하냐,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약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뜨겁도록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지금 온 성도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신본주의로 산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인본주의로 사는 건 편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지내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잘 되는 길입니다. 사울이 지금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잘 되었나요? 아니죠.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 집안에도 전했고요. 그 참 아픈 말씀이죠. 이 사울에게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 나요스로 내려가서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그 생애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열심히 큰일 하는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사울은요. 열심히 나라 세워서 든든하게 나라 세워서 백성들 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잘 세우고서는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신본주의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신본주의로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제가 참 요나단을 좋아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왕의 제목입니다. 왕감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왕감입니다. 전쟁 나가서도 물러남이 없는 고대에 필요한 덕목,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울 다음에 만약에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 정말 다윗과도 같은 나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집안은 패하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의 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본주의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로 산다는 게 쉽습니다. 쉬운 선택입니다. 신본주의로 산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렇게 신본주의로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잘되고 참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신본주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신본주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신본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하여 주셨으며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 선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를 높이며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을 버리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본주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증거들, 그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